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남은 삶 복된 길을 걸으리라. 시작. 좌우옆 인사합시다. 우리 복으로 갑시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나요? 복된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뢰밭 같고 협착한 정말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과거에 우리 사랑방이라고 그러죠. 어른들 모이셔서 화투도 치고 또 어머니들 모임 할 때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전부들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쏟아 놓으셔요. 어머니 시대에는 전쟁을 치렀잖아요. 전쟁을 치렀으니까 얼마나 힘든 그러한 과정을 보내셨겠습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필연적으로 걷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평화롭고 순탄한 길을 걷지만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전쟁을 치르고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너희만큼은 행복해라, 복되라. 그래서 부모 세대들께서 정말 손이 부릅뜨도록 일을 하시고 자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라고 서울로 보내고 이렇게 하셨죠. 자, 그 결과로 참 제가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때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조선서부터 그 위에 고려시대서부터 그 위에 하여튼 총 통틀어서 지금까지 우리 시대가 내 시대가 제일로 잘 먹고 잘 누리고 행복한 이러한 영광의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국에 나가봐도 제가 딸 때문에 비행기 타고 미국 다녀봤잖아요. 미국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못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녁 때 되면은 다 문 걸어 잠가야 됩니다. 우리 딸한테도 아주 엄마가 아주 그냥 입버릇처럼 문 닫고 잘해라. 어디 나갈 때 꼭 뭐 이래라 저래라. 한 번은 이제 여담이지만은 집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자꾸만 이렇게 힐끔힐끔 이만한 덩치 큰 사람이 쳐다보고 막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자기 신랑한테 했더니 가스총 사주더래. 이거 맞으면서 이거 꼭 이거 짚고 다니라고. 우리 한국은 어때요? 길거리에서 차든 뭐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든 뭐 안 가져가. 얼마나 참 이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먹거리 좋고 또 놀러 갈 때 많고 누릴 거 많고 특히 치안이 안전하고 이런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또 기술도 연마를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과연 이 민족이 우리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복된 길을 진짜 걷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아니올시답니다. 이렇게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는 옛날보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님 시대보다 몇십 배 좋아졌어요. 똑똑해졌어요. 문화가 굉장히 하여튼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는 우리 아버님 시대의 그 사랑방에 대문도 없는 쌀인문 그리고 초가집에서 살던 군병이 뚝뚝 떨어졌던 그때가 훨씬 좋아. 지금은요 너무 강박해요. 무서워요. 살벌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조차도요 독살스러워요.
순수성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너 복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우게 하고 많이 가지게 하고 많이 벌게 하고 큰 차, 좋은 집, 이러한 외형적인 것들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비교를 해보면 그 복된 삶은 옛날이 훨씬 더 좋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 복이 돈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멋지다고 그게 복으로 가는 게 아니로구나. 복은 그게 아니로구나. 따로 있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많이 배워서 지금 모여있는 곳이 국회인데 그 사람들 어때요?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 솔직히 전부 지 잘났다만 얘기하지. 정말 그 뉴스 보면은 속상해요 정말. 우리 또 이제 대한민국 다들 대학 이상 다 나오니까 지금요 다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뭐 다 어르신들이 잘 하겠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정치인이고요, 다 의사고요, 웬만하면 다 약사들입니다. 웬만한 거 궁금하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박사입니다, 박사, 준 박사.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 박사들이에요. 저기 약국에 가면 그렇대요. 제가요 머리가 조금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는 요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요거는 빼주시고 그런데요 지금. 의사를 가리켜요. 이렇게 똑똑해졌는데 사회는 오히려 평안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고요, 살벌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정말 복된 삶이, 복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이 기가 막힌 은혜의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문 내용이 구약적이고 율법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 복으로 가는 길이 과연 오늘 신약에도 연결됨으로 인해서 어떤 길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우리 오늘 복으로 가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성회의 일원이 되자. 시작. 자, 다시 한번 크게 하세요. 우리 좌우 옆분 인사합시다. 우리 성회의 일원이 됩시다. 자, 1절을 이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 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된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28절 9절에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미래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전부 복 받는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무병장수 복을 누리고 다 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냐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 자,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내가 통치하는 땅이고 천국의 모형이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가 교회예요, 오늘날. 자, 무조건 교회만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느냐?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가서 내 삶이 다 평탄하고 잘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 나왔네? 그게 아니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회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복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나 합격했어, 나 이제 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대학 빠지만 달고 다니면은 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공부, 레포트, 교수, 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괜히 거기 가지고 데모나 하고 교수 욕이나 하고 레포트 제출 안 하고 그럼 다 F입니다. 꼰청 받습니다, 여러분. 졸업장도 받지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째 달 이르러는, 여기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력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고, 우리식으로 보면 7째 달은 어떤 달이냐 하면 1월, 그 다음에 7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이에요.
자, 1월 1일에 저 뒤에 보니까는 나팔을 불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뿡 불면은 성회로 모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저 밑에 지역에 있는 이러한 부족들이든 나라든 특히 애굽이 위로 올라갈 때 꼭 이스라엘을 들려야 돼. 그리고 저 위에 사는 나라, 아수르서부터 저 유럽이라든가 페르시아 뭐 이런 곳에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도 꼭 이스라엘 들려야 돼.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치고 맨날 전쟁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런 땅에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심어놨을까? 오늘날에도요, 우리 이 믿음의 이 교회가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욕하고 내려가면서 욕을 해. 이상하게 예수 믿으라고 다른 것들은 뭐 술 한잔 마시자고 그러고 뭐 이건 다 뭐 같이 하는데 꼭 교회에 관련되어서는 일단은 거부를 합니다. 올라가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치는 게 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공격을 받지만 이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는 땅이 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세상이 전부 교회를 잡아먹을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으르렁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1월 1일이 되면 그동안에 전쟁도 많았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나팔 소리가 딱 부러지면 새해가 밝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일까요? 우리 나팔수들. 저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누각에 올라가서 신년이 되면 사방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향해서 뿌 하면서 양각 나팔 소리를 울려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라. 누가 불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자,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나팔을 불면은 모든 백성들은,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자, 첫째는 뭐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자, 우리는 그러면 주일날, 예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처녀 출전지였던 한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거기 목사님은 주일날 절대로 물건 사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건은 미리 토요일을 다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냥 주일날 뭘 이렇게 샀다 그러면은 어느 부서에서 뭐 어디 이렇게 주일날 뭐 물건을 사든지 뭐 바깥에 가서 뭐 회식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호출을 해요. 전사님 빨리빨리 와봐요. 왜 그래요? 오늘 주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기도 하고, 근데 틀리기도 합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것이죠. 과거에 더 심했을 때에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부흥회나 어디 이제 이게 초청되어서 가는데 이제 옛날에 그 안식일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버스를 안 타고 돈을 쓰면 안 되니까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요. 그러다가 걸어가다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다가 그 도착을 했더니 예배가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이런 규례와 더불어서 많이 충돌을 하시죠. 밀을 배고파서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 막 공격을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느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희 왜 율법에 매여가지고 생명을 살려야지, 살리는 일이 중요하지. 아니 버스를 타든 먼저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 걸어가는 게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아무튼 그런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팔을 이렇게 빵 불면은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아까처럼 율법적으로 버스를 타지 말고 물건을 사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문맥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성회로 모일 만큼 너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짓고 사업을 하고 오늘날 이런 일을 벌여놓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팔 소리가 들리거들랑 그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건 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식당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나팔 소리가 들리거들랑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 이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 노동, 성회로 모이는 일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이는 시그널로 나팔을 불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뒤에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만은 이날은 또 어떤 날이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또 이 사람들은 월삭도 드렸기 때문에 한 달, 또 1년, 어쨌든 처음에 시작하는 그런 모든 첫 것에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상번제라는 것은 아침 저녁입니다. 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첫 한 주가 지나갈 때, 한 달이 시작될 때, 1년이 시작될 때 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날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모였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속죄일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아까는 일곱째 달 초하루 1일이에요. 지금 이제 일곱째 달 며칠?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자, 앞에서는 기쁨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에서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 그리고 저 끝에 보니까는 11절에 속죄 죄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 내 죄와 관련된 모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사람은 복된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꼬이고 질병이 걸리고 어둠이 있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면 하나님을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 요구하신 거예요. 성회를 모일 때에는 최우선적으로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들랑 성회로 모여라.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해라. 마음을 좀 괴롭게 해라.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좀 고통이 있고 괴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떨쳐내고 가라. 그래야 복된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이죠. 믿어지면 아멘. 이 나팔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복음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하나씩 들려주어서 보내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나팔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나팔을 하나씩 들려주셨어요. 그거 어디다 두셨어요, 여러분? 나팔 장롱에다 두셨어요? 아니면 들고만 다니세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나팔은 어디 있느냐면 여기 있습니다. 요게 나팔이야. 따라합시다. 요게 나팔이다. 요게 나팔이에요. 여기 이거를 가지고
복된 소리를 사람들에게 울리게 하라는 거예요. 뿌!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한마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은 듣고 모인다는 거예요. 성회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 성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2주 남았으니까 가족들에게도 하시고 자녀에게도 하시고, 윗집 아랫집 엘리베이터에서도 몇 층 사세요? 저 9층에 사는데 아이고 10층 사셔. 아이고 바로 위층에 있는지도 몰랐네. 아이고 요즘 살기 힘드시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너무 길게 설명을 하면 안 돼. 땅 하고 이 문이 열릴 때 뭔가 쇼부를 봐야 돼요. 너무 힘드시죠? 아유 힘들어. 저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저 좀 보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힐끗 풉니다. 힐끗 한 번만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 소리를 나팔에 여기에 귀에 쨍 해가지고 영혼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한 번만 나와보세요. 자다가도 한 번만 나와보세요. 한 번만 나와보세요. 한 번만 나가볼까? 이러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비된 영혼들은 그 나팔 소리에 끌려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운행하는 거예요. 나는 불면 돼. 따라합시다. 나는 불면 된다. 안 불면 하나님이 그 입을 꼬매버려. 여러분 말 못하는 벙어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그런 나팔 소리 여러분 이 뉴스들이 또 저에게도 뭐 일주일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뭐 봉투 무슨 뭐 매스컴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뜯어봐가지고 상관 관련이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보내요. 되게 많아요. 똑같은 저의 이름으로 오는데에도 저 상관이 없는 거, 심지어는 어디더라 2단 또 신천지에서도 보내요. 저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목사님 목회 잘하고 계시나요? 잘한다 이놈들아. 여기 한번 꼭 한번 오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초대합니다. 이야,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쓰레기통에 보내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이 이 나팔을 주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뚫린 사람만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예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뭐냐? 이전 것, 질병 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살았던 모든 저주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나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자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팔을 울려 퍼치기를 축복합니다.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복으로 가는 길의 두 번째는 뭐냐?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향기 나는 삶이 되자.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보니까 저 뒤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또 6절, 저 뒷부분에 있죠.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드려라. 또 8절에 보니까 저 뒤에 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나 교회 왔다 갔어가 아니고요. 여기 교회 왔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우리의 예배가 향기 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예배를 받으신대요. 자, 그러면 향기 나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어를 보니까 이 향기로운의 그 뜻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좋은 향 이런 게 아니고요. 향기 난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달랜다, 진정시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진노하셨죠. 물 청소를 한번 싹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8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건 오늘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 향기를 받으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후에 시작.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하다?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잘 드려오고 갔지만은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잘 안 맞아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웃음이 있고 화평이 있고 천국 같은가요? 안 그렇죠? 지지고 볼까요? 지지고 볼까? 지지고 인간아 왜 사니?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직장이 어때요? 직장 천국 같고 가고 싶고 그냥 막 달려가고 싶고 뛰어 흥분되고 막 그러나요? 가죠. 내가 이놈의 이게 언제 이거 사표를 쓸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향기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어떠한 예배를 요구하셨냐면은 첫째,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고요, 화제로 드리라고 했고, 소제로 드리라고 했고, 전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전부 다 동일한 같은 의미인데 이게 모양새만 다를 뿐입니다. 자, 화제든 번제든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홀딱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재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왔어요. 교회 왔으면 홀딱 나를 재가 되도록 드린다는 예배는 내 마음을 여기다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집중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기 전에는 나달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거무틱틱한, 그러면 겉에다가 뭔가 자꾸만 학벌로 뭐로 뭐 그냥 포장으로 화장하고 이렇게 양복 입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요. 그게 나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달은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고요, 말씀으로 으깨져야 되고요, 채로다가 걸러져야 되고요, 이렇게 뽀얗게 하얀 가루가 백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주물떡주물떡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도구가 되도록 드리는 게 소제예요. 소제. 전제는 전부 다 부어드리는 그런 거예요. 포도주가 부어지려면은 포도석이 완전히 으깨어져서 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가정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예배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을 여러분 예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산 예배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산 예배가 뭐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 맡겼어요. 그게 예배의 터전입니다. 문을 열고 이렇게 딱 남편이 나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왔을 때 막 그냥 설거지, 화장실, 옷까지 나절하면 벌써 남편의 이마에 갈매기가 날아갑니다. 끼약 끼약. 아니 뭐 하고 있었어? 좀 청소 좀 하지. 그렇게 짜증 부리면은 당신이 살면만 해봤어?
그 서로 오가는 게 악취가 풍겨요. 악취가. 근데 보세요. 문을 이렇게 삐꼭 열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예? 잘 정돈이 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다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봐요. 아이고 오늘 수고했네. 근데 사실은 남편들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나 말고는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 오늘 좀 표현 좀 하세요. 표현 좀 합시다. 시작. 표현하고 삽시다. 빨리 따라하세요. 표현하고 삽시다. 우리 이장로님 왜 안 따라하세요? 표현하고 사십시다. 우리 저기 권사님 어디 있어요? 손 좀 들어봐요. 표현해요? 주방봉사. 예. 말로는 안 하지만은 마음의 향기를 받아요. 그렇죠? 그게 향기 나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상에 갑니다. 내 실력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터예요. 그러면 번제로, 화제로, 소제로 예배의 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불태우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럼 사장님이 그걸 봐요. 그 향기를 느껴요. 오과장. 아이고, 오과장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래 막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졌어. 아이고, 오과장 들어온 이래 막 매출이 늘어가고 사람들이 막 처음에 싸우더니 지금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이게 향기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로 인하여 기쁨이 듭니까? 아니면 나의 권리만 차지합니까? 가정에서 내가 받아야 할 권리만 요구를 하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엊그저께 옥수중앙교회 알고 보니까는 우리 저기 한우수 목사님 화천동산교회 그 전도사 때 여기 수원에서 그 옥수중앙교회 옥수동까지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 한희수 목사님이 대단하죠? 빼싹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래 좋은 목양지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거기 수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교회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 간증하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았는데 한 가지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노인네들이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자녀들도 돌아보지 않고 이웃도 모르고 그냥 시체로 죽은 채로 막 일주일 한 달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냄새가 많이 날 거 아니겠어요?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으면 그냥 거기에 파리떼들이 막 드글드글하고 막 구더기가 끼고. 여러분, 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위함이에요. 지나가는 똥파리가 내 삶에 내 지나가는 자취 속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악취가 나면 똥파리가 들어와요. 쇠를 쓸어놔. 쇠를.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짓기 전에 막 생쥐들이 여기에 막 그냥 하여튼 생원님들의 이게 하여튼 고향 땅인 것 같아요. 여기 하수도도 지나가고 막 그냥 1층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육관 그 위에 새끼를 까가지고 이 새끼가 이렇게 구멍을 요만큼 뚫어가지고 쏙 이렇게 내다보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인사를 했죠. 그거를 이제 구멍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뚜껑을 닫고서 열어보니까 생쥐가 다글다글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천국에 보내드렸죠. 어떡하겠어요. 천국에 잘 가라고 보내드렸더니 이제 어미가 새끼가 없어졌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위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마침 이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우리 집사람 머리로 뛰어내렸어.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쥐인데 그냥 뭐 기절했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잠깐
입신 들어갔다가 깨어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잡고 본당, 그때는 본당 이쪽이었어요. 저쪽 편, 여기 이제 이 자리죠, 요 자리. 그 뒤에 구멍이 있는데 그쪽으로 쑥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이제 나간 줄 알았죠. 저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기도를 항상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은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한지 막. 근데 그것도 희한합디다. 올라갔을 때 막 이러고 있다가 한 1분 정도 지나면은 또 마취가 돼. 또 지낼만 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막 한 달 이상 가는 거예요. 이게 막. 야, 도대체가 이 냄새가 도대체 아무리 막 돌아보고 막 이걸 뿌리고 해도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안 납디다. 근데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딱 끝나고 나서 창문을 봤더니 이따만한 왕파리, 난 그런 파리나 처음 봤어 진짜. 태어나서. 저도 시골 출신인데 그게 그냥 창문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갓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아니 이게 어디서 이런 놈들이 왔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약을 뿌려가지고 또 천국에 보내드렸죠. 그런 거라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짓게 되잖아요. 이제 부셨잖아요 이거를. 딱 이렇게 이제 부시면서 그 뒤를 제가 거기를 보게 됐어요. 그 생원님이 그 뒤에 가서 서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거기 뒤에는 전부 다 차단입니다. 제가 여기 동네 사람들이 그때 초창기에는 막 얼마나 세게 막 기도를 했는지 막 우뚝하면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이러고 그러고선 가. 회방하러 왔다가 그냥 원체 막 그냥 제가 막 그냥 방언들은 막 이렇게 눈을 뜨고서 이렇게 누가 보이면은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대고 뭐 우와칼라바라 굴타만 막 하니까는 겁나가지고 이제 도망. 많이 찾아왔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도록 막 여기 이 주변에 그 건물 허는 거 갖다가 막 하고 뭐 또 비닐을 치고 뭐 몇 겹을 했는지도 몰라. 하여튼 결함판 붙이고 막 이제 그 민원제 잠재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들어갈 구멍이 없어. 거기는 다 차단. 외지에는 뭐 몇 겹겹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냄새가 나니까 파리가 들어가가지고 쇠를 쐐고 생육하고 번성하더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그런 썩은 냄새가 아닌 향기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근데 내 안에 뭔가 악취를 풍기면은요 파리가 그 구멍으로 반드시 찾아와서 쇠를 썰어놔요. 아시겠죠?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향기나는 인생이 되리라. 그러셔야 돼요. 정말. 남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심각한 부부 싸움이랄지라도 욕설하시면 안 돼. 욕은요 그냥 구더기를 그냥 지가 그냥 지 입으로 그냥 들이키는 거예요. 그냥 마귀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지옥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지옥불이.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그거를 내 입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팔을 불어야 할 입에서 욕이 아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꼬이는 겁니다.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하나 더 합시다. 세 번째는요 드리는 삶,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살자. 시작. 본문에 보면 잘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2절서부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수송아지, 수양, 1년 된 순양 이렇게 이런 거를 드려라. 그렇죠? 드리라 그러죠. 그죠? 4절에도 10분의 1을 드려라. 5절에도 속죄제로 드려라. 6절에도 화제로 드려라. 뒤에 보면 전부 다 이것으로 드리고 저것으로 드리고 하나님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라.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송아지 몇백만 원 갑니다. 양도요? 몇십만 원 가요. 아니 어렵게 키운 내 재산을 누가 그냥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당신 돈 내라, 그건 강도지.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예전에 저희 이제 시골에 이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 많이 남의 소를 키우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소를 살 능력은 안 되니까 누군가가 소를 이렇게 사다 주면 송아지 때서부터 그걸 잘 키워가지고 이제 큰 소가 되면은 팔아서 거기에 남는 돈, 송아지값 빼고 남는 돈을 반으로 이제 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농사를, 내 농토는 없으니까 남의 농사를 져요. 그러면 열심히 농사를 져서 거기에 수확량의 절반은 주인한테 주고 절반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이 어떠한 뭐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든지 큰 목돈이 필요하면은 언제라도 가가지고 이거 내년에는 내가 농사를 질 테니까 내년에는 이거 돌려주세요. 또 내년에는 지금 이거 우리 목돈이 필요하니까 이 소 처분합시다. 그러면 그 키우던 사람이 군스럽이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직원한테 돈 찾으시려고요? 예. 얼마 찾으시려고요? 1,000만 원 주세요. 누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맡긴 돈이 있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런 것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심지어는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고 내 삶 전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도입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주인 마음대로, 우리는 직원이잖아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데 주인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월급도 못 받습니다. 그 주인이 중요해요. 직장 가면 사장이 중요한 거고 학교 가면 교수가 중요한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김정은에게 역적 내가 하면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보물이 다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누가 전쟁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시작.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래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띄워주세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내 것, 하나님께 내 시간을, 이 예물을, 나의 인생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왜 못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근데 그러면 도둑이잖아요. 아니 이 주인집에서 이거 소 키우라고 자기가 비싸게 소를 사서 주었으면 이 사람은 팔 때까지 이 소의 주인은 저 김서방 그분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몰래 만약에 소를 팔아서 홀딱 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죠. 도둑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43장 7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왜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이라고 성회의 나팔을 불면 우리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 거기 때문에, 그분에 소속된 겁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이죠. 가장 복된 길로 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나의 주인을 알고 그 주인의 그늘 아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자,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이사야 43장 2절 4절. 자, 다부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애굽 때문이에요. 툭하면 쳐들어 올라가지고 그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 고통스럽게 생활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성의 나팔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애굽을 속량물로 대신 주겠다는 거예요. 자, 4절을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사실 우리 보배롭지도 않아요. 존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 말씀 아래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향기 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똥차가 많이들 지나갔어요. 제가 학교 시절에 보면은 많이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마다 변소차, 똥포 이 사람들이 많았어요. 골짜골짜기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지게 이렇게 아저씨들이 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한번 지나가잖아요. 코를 막아야 돼. 못 지나가. 온 동네가 똥 냄새 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못된 좀 고약한 사람은 아주 독한 방구를 껴놓고 창문을 확 올리는 사람. 고통 좀 느끼라는 거죠. 내가 지나간 자리에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지나간 자리에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80년 동안 지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아빠가 지나간 자리에, 엄마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냄새를 맡나요? 우리 아버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빨리 안 돌아가시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향기 있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향기 있는 인생. 그거는 내가 희생할 때, 내가 으깨어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할 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부심을 느낄 만한 것은 우리 노예에서 우리 손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를 많이들 맡는다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미자립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우리 2,000명이 넘는 교회도 있고요. 1,000명 넘는 교회가 한 10개 연합무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우리 경내에 미자립교회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저께 그 모임 회장이 저한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한 해 다 가는데 밥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작년에도 사줬는데 왜 나한테만 오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 데가 없어요. 아니 저 큰 교회 있잖아. 큰 교회 가봐. 부담스러워요. 그럼 나는 만만해서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되게 굴지는 않았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보셔야 됩니다. 언제라도 다가갈 수 있도록. 어렵고 말 꺼내기가 힘들고 그 향기가 안 나는 거죠. 여러분, 향기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